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새날 새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갈등과 아픔과 상처 주님의 은혜로 해답을 얻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발걸음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쭐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배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또 교회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또 복음과 능력이 담겨있는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들을 기도로 협력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춘천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도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간증이 나누어지는 귀한 샘터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기관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서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명년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지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 우리 가정의 갈등과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 가운데 뜨겁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혜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고백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심령과 가정과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도처에서 많은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기쁨의 고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이 어떠셨어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오늘은 이 은혜로 기뻐합니다. 오늘은 이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내게 주신 은혜를 꼭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주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증거하자. 12월 한 달 동안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셨어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 또는 여유가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상에 있는 사람, 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똑같이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24시간 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하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짜증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슬픔으로, 그리고 우울함으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침몰하듯이 우울함으로 그리고 낙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날 주시는 은혜, 그날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그런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목표와 목적을 두느냐, 목표는 조금 구체적인 것이고요, 목표는 좀 높은 것,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선택한 목적만큼 성공하고 그 가치만큼 행복하다. 내가 세운 목적만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목적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아닌 것에 목적을 두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와 목적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기쁨은 무엇인가? 그는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부름받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하여 내가 이방 땅에 가는 것, 심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목적을 따라서 나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간다.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사는 인생도 아니고, 잘못된 목적을 세우고,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기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건강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주세요. 내가 공부도 좀 더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번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단,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결국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이 매임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보가 된 것에 대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의 뜻, 목적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간수들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100사람 1000사람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화단을 만들었어요.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상추도 얻고 깻잎도 얻고 거기에서 뭐 화단에서 꽃도 보고 열매도 얻어요. 그러면서 내 집 앞에 있는 내가 가꾸고 수고하는 텃밭이나 꽃밭에서 거두고 또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도 귀하지만 옆집에 보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보니까 아이고 텃밭을 너무 잘 가꿨어요. 아주 풍성한 그런 과실이 있어요. 어느 꽃밭을 보니까 아주 꽃을 예쁘게 가꿨어요. 그러면 에휴 시샘하면서 에휴 저건 우리보다 못해. 아유 저건 뭐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귀하다. 참 아름답다. 아이고 이분도 참 수고 많이 하셨다.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꾼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가꾼 것을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참 수고하셨다. 그리고 내 것은 아니지만 볼 수는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밭에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넓은 마음이거든요. 우주 전체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지구를 가꾸고 이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가지고 있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것,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수고했네,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네, 아이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의 기쁨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의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일이든지 얻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있고 강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작년 10년 전만한 기력은 없어요. 점점 내가 쇠하해지는구나.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밤을 새워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밤을 새지 못해요. 하루에 10시간 일했는데 이제는 10시간 못해요. 이제는 2시간, 3시간이면 좋게요. 여러분, 기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몸은, 육체의 힘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사람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더 강해질 거야, 지금 나이는 들어가지만 나는 20대의 젊음을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몸부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순리입니다. 하나님, 얻어지는 것,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한적이지만 내 인생은 점점 약해지고 제한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더 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 이민교회의 어느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보니까 보통 이민교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예배하는 교회 안에 영어권 학생이 있고 영어권 학생이 있고 한국어권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영어권 학생이 있고 한국어권 학생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 뭐 협력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같은 학생들이니까 단지 언어와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여기는 영어로 예배드리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여기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한국어로 성경 공부하는 그 두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두 그룹을 같이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지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학생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를 잘해서 처음 이제 유학 오거나 이제 방문한 학생들을 보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외국에 와서 영어권 세계에 와서 살려면 공부하려면 영어를 잘했는데 너 영어 못한다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전도사님이 그 학생을 불렀어요. 너 언제 미국에 왔니? 자기는 어려서 엄마 아빠 따라 이민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아이고, 공부도 잘해서 좋겠네. 그런데 너 한국말 잘하니? 한국말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말은 못해요. 너는 생각해봐라. 영어는 어려서부터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는 부족하잖아. 얼마 안 돼 한국에서 최근에 온 학생들은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 학생들은 한국어 너보다 훨씬 잘한다. 그걸 무시하지 말아야지. 존중해야지. 너는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 학생도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부족한 것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지혜롭게 전도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혜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 분야에 다 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찬양대로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 교사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찬양만 해, 노래만 불러, 말씀을 가르쳐야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찬양하는데 저 사람들은 늘 학생들만 붙잡고 놀기만 해.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그 일을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교사를 못해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야외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조경 관리하는 분들 귀한 분입니다. 꽃꽂이 토요일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꽃꽂이 감사하며 섬기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주보 편집하면서 주보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위한 주보로 섬기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 섬기는 것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제 얘기하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한 2, 3년 동안 제가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사무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주보를 만듭니다. 편집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인쇄 카피 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주보를 접는 거예요. 3단 이렇게 주보를 접어요. 반듯하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난다는 거예요. 이제 주보 숫자가 부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신나고 주보를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접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보를 한 2, 3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직원이 주보를 만들게 되는데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거 좀 아주 편집을 좀 저렇게 하면 좋은데 오탈자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제가 사무직원 그만둬요. 내가 할게. 여러분 가져와서는 안 되죠. 그분에게 맡겼으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부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맡아서 해요. 훨씬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사무직원 그 일 뺏어오고 부목사님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내가 하는 게 더 만족스러워, 그래서 빼어서 왔다면요 저만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본인이 손수 만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 나가실 때 보면 주보가 의자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럼 가슴이 아파요. 저거 어떻게 만든 주보인데,
주보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저건 내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들여서 만든 건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고 애정이 있고 시간을 쏟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이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시기, 질투, 다툼,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더 기도해야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죠. 제2, 제3의 바울들이 막 등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장로님도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 우리도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붙들려 감옥 가고 장로님이 붙들려 감옥 간 그 주일에 교회의 성도들은 더 많이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목사님, 장로님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하는 역사가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다, 선교사다. 바울이 이것을 듣고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기도하고 나 대신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잘 됐다. 바울 혼자 자기 혼자 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바울 대신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바울로 인정받을 거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경쟁으로, 질투로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날 거야. 이런 사람들도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로,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아니냐,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일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경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저도 쓰임받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도 낮아지면 돼요. 내가 쓰임받은 것 감사하고 저분이 쓰임받는 것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여 중심, 목표, 목적을 딱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은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쁨, 내가 사역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저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저분들이 하시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저분들이 잘 감당하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쁨의 사람 오늘 확인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기도하며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풍성한 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